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특별한 강사님 오신다고 미리 광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염기창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기창 선교사님은 대만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저는 선교사님도 오래전부터 안 지가 오래됐고 특별히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은 제가 20대 전도사 할 때부터 같이 동역했던 아주 오랫동안 교제한 가정입니다. 지금 대만에서 벌써 이제 가신 지가 10년째 됐고 세 자녀를 또 대만에서 그렇게 키우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10년의 사역 동안 놀라운 대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도 있었고 대만 교회들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염기창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건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선교에 대한 마음 계속 가지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5월에 지난달에 저희 대만 목회자분들이 20분 한국 방문하셨는데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너무 극진히 맞이해 주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갔어요. 먹는 거 간식뿐만 아니라 우리 그 옆에 카페 그리고 아이들 그 도서관 공간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대만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 주고 좋은 선물 준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만도 한국만큼 이런 문화적이로나 경제적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환영해주고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 따뜻함을 느끼니까 이분들이 너무 감동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엄재원 목사님께 그 저희 방문을 위해서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이렇게 헌금까지 하셔가지고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그냥 이렇게 오시면 맞아주시고 교회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고 식사 대접 한번 해주시면 그냥 이제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교회가 어쨌든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부터 마음을 가지고 재정도 모아주시고 또 저희 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 다해서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감동이었고 저희 대만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만 목회자들이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빨리 한번 리턴으로 오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모셔보겠다. 약간 이제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 목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네, 대만에 빠른 시일 안에 한번 오시면 네, 저희 그 요번에 오셨던 목회자분들이 제대로 아마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하지만 복수를 한번 할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고 계시기 때문에 네,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 설명 이렇게 소개해 주셨지만
올해 대만으로 선교를 나간 지 10년 차가 딱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우리 그 선한목자교회 그 젊은이 교회에서 저를 이제 파송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에 나간 지는 10년이 됐고, 저희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만 현지 학교를 다니고, 지금 이제 큰 아이는 내후년에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쏜살같이 가는 시간 속에서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대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선교라는 게 어떤 그 정해진 틀이 있고, 또 선교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방법들과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과 방식이 대만에서는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고 그곳에 있는 목회자 성도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가,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선교사구나라는 게 확신이 되었을 때 저희와 동역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저는 지금 대만에서 예수동행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뭐 어떤 막 뭐 화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했다면 몰랐겠지만,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이거 한마디 가지고 대만 현지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너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나? 이제 그거를 계속 유심히 지켜보셨던 거죠. 그래서 4년, 5년 차까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아내랑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와, 진짜 대만에서 선교하는 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정말 올바른 선교인지 막 헷갈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을 붙잡고 한 가지 중심을 지켰던 건, 그냥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자,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자, 뭐 어쨌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4년 5년을 버티고 6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이제 사역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대만에 파트너스 교회가 있거든요. 예수동행을 함께하는 파트너스 교회가 52개가 있습니다. 52개가 있고, 지금도 그 52개의 파트너스 교회 목회자분들이 본인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걸 경험하면서, 저희가 예전에는 제가 막 다니면서 명함 드리고 막 저희 번역한 책 드리고 막 예수 동행이 이런 겁니다 막 설명드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가지 않아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이제 내가 누구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요즘 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예수 동행 사역이라는 걸 한다더라, 우리 교회 와서도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면 바로 안 갑니다. 저희 책이 있거든요. 책을 보내드려요. 책 읽으세요. 일단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래도 마음이 있다, 그럼 연락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중직분들이 함께 한 10분 정도가 책을 보신 다음에, 우리는 이거 해야겠다, 이 사역 해야겠다 하면 이제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럼 이제 그제서야 갑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 자체가 기도가 없었다면 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오늘 선교사님 처음 봐가지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것 자체가 저희에게 다 온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여러분 선교라는 게 과연 뭘까요? 선교. 저 같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는 사역이 선교일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선교가 맞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야. 나는 우리 직장의 선교사야. 나는 우리 학교의 선교사야.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대답은 안 하시지만 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선교인지 아닌지를 먼저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럼 과연 선교라는 게 무엇인가? 정말 무엇이 선교인가를 좀 먼저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는 여름에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단기 선교 나가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즌이 끝나면 그 고민이 좀 이제 없어집니다. 그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고민을 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있는 이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선교적인 삶인가 아닌가. 그럼 나는 난 나 자신을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별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질이 저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선교사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나는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에 나가는 그냥 그런 교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는 신앙의 질 차이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는 나하고는 좀 먼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먼저 좀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선교사 아니면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와서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선교지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를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서원한 것은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한 해도 빠짐없이 선교지를 밟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막 사스 그 전염병 코로나 같이 그런 전염병이 터져서 막 외국 여행이 금지되고 한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선교지를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선교지를 밟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확신이 제 안에 섰어요. 나는 선교사 아니면 난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게 뭐였냐면 하나님 순교하게 해주세요. 제가 선교사가 돼서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라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막 정말 소원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순교해야겠다는 마음을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어느 날 하루 이제 신혼 때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저희 아내는 제가 선교사가 될 거라는 걸 알고 결혼했거든요. 저희는 결혼 전부터 이제 선교지로 나갈 걸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선교사 우리 결혼하기 전에 얘기된 거잖아. 근데 여보, 선교사만 되는 게 아니라 난 순교할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아니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하든가. 결혼하고 났는데 순교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이제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무책임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무책임했구나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도 같이 순교하게 해주세요.
저만 순교하면 무책임하니까 우리 아내도 같이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때를 생각하면요, 좀 부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교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 부끄럽냐면 저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순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감옥 투옥의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던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에 바울이 위로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대가 과연 이 표대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표대를 향해 나간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지. 바울이 얘기하는 표대는 예수님 아니겠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자는 그 말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인가요? 제가 선교하는 목적은 뭘까요? 표대는 뭐냔 말이에요. 나는 어떤 표대를 가지고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대와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표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세요? 여러분은 어떤 표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회사 안에서, 사업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저는 아니었어요. 제 표대는 선교고 순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와 순교가 아닌 다른 어떤 걸림돌, 가림막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는 방해물이고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내가 선교사 나가기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 내가 선교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걸리적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나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이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선교사로 서원하고 실제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저는요, 제가 서원하고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저를 바로 내보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나중에는요, 제 표대가 선교고 순교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는 하나님도 저의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저를 내보내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시고 다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감으로 인하여 제 마음에 선교의 마음이 생기고, 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제 마음에 한 민족을 품고 한 종족을 품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표대를 다른 데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그 다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대만으로 파송받을 때 저는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그 처음 선교의 비전을 받았을 때도 중국으로 비전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중국 선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정말 몇 년 준비하다가 드디어 이제 파송의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근데 파송받기 6개월 전에, 저희가 2016년 5월에 파송받았는데 2014년 11월에 저희 선한목자교회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염전도사 할 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염전도사 내 방으로 잠깐 와서 나랑 차 한잔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중국 말고 대만을 가보는 건 어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중국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이외의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기도해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또 부르시더라고요. 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기도해봤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했는데 이제 저희가 항상 그렇게 하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주시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밥 먹다 말고 대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부담이 확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흔드시는 겁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그 어떤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하고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흔들려야 됩니까? 왜 자꾸 저를 흔드세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했어요. 저는 중국 아니면 안 갑니다. 근데 세 번째 또 전화 오신 거예요. 또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목욕탕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염전도사 우리 저기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우리 사우나 하나 가자 이러시더니 저를 데리고 사우나로 가셔서 뭐 이렇게 앉아봐 하시더니 막 제 등을 막 떼수건으로 막 미시면서 대만으로 가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냐면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밤에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잠에서 깬 이후에 다음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준비합니다.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쉽지 않은 결정인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이니까. 여러분, 바울이 정말 너무 쉽게 그냥 마음을 바꿨을까요? 바울은요, 이 당시에 소아시아로 선교를 갈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꿈으로 자신의 선교지를 바꾼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맞기도 엄청 많이 맞았고, 배가 난파되어서 바다에 이틀 동안 떠다녔었던 적도 있었고, 도적도 만나고 홍수도 경험하고, 정말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바울이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대책 없이 그냥 나는 한번 이번에 소아시아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본인의 그런 동역하는 교회들, 동역자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선교를 위하여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위해 와달라는 그 한마디로 그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선교의 사역을 엎어버리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표대는요,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만으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그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너의 표대는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위하여 선교를 준비하고 있느냐? 너는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 물음 앞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중국이라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중국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중국으로 선교를 가고 선교사가 되고 순교하는 그 모든 게 그냥 저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믿지 않는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십니까? 그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믿지 않는 청년들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빠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요. 진짜 못하겠어요. 우리 아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회사의 회식 문화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제가 희생하고 언제까지 제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포기와 좌절과 그런 절망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를 전도하는 게 그냥 표대인 거예요.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는 게 그냥 표대인 겁니다. 우리 회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게 표대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게 정당화 돼버릴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는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시선을 보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우리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감으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절하신 심정을 알기 때문에 지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고 달려가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회사를 향한 그 마음을 느낀다면, 그 시선을 본다면 우리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지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면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동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건요, 아마 여러분 각자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보게 되고, 어떤 분들은 저 열방을 향한, 열방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대만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국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북한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보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을 발견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명자.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고. 그게 사명입니다. 그냥 뭐 나는 교회를 섬기는 게 내 사명인가 봐. 나는 전도하는 게 내 사명인가 봐. 사명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동일하게 갔을 때 비로소 그게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 시선 끝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슬픔이 있으신 건지, 어떤 애통함이 있으신 건지, 그 눈물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히 청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좀 약간 좀 성격이 센 선교사님들은요, 변명하지 말라 그래요. 너 저기 선교사 나갈 용기는 없고 부담은 있으니까 결국엔 만들어낸 게 선교사적인 삶,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함께 가고, 그리고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함을 발견하고 내가 그 마음을 품는다면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함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함께 흘려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일에 한번 예수님 만나러 나오고 그냥 예배가 있을 때 예수님 만나러 나간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가 되면요, 나와 주님이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묶여서, 나의 어려움에 묶여서 그냥 그것만 전전하며 살았던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가 되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무엇을 갈망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시선을 너무 공유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 보고 계시는 그곳을 나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애통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저도 그 갈망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잖아요. 해외 대만에서 하는 게 저는 하는 사역이 그냥 삶이 선교사예요. 근데도 그 마음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습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갈망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냥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참 외로우시겠다 싶기도 해요. 누구 하나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는 성도가 없는, 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나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 땅의 크리스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 다 그냥 나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성도는 많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애끓는 마음, 주님의 그 애통한 마음 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크리스천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될까?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그 마음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교회들은 얼마나 될까? 나는 뭘까? 그런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망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자. 다른 것 갈망하지 말고, 세상의 다른 것 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자.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 정말 갈망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진짜 간절하게 구하자. 여러분 삶에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그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안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안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갈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쓰시겠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 교회를 어떻게 그냥 두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쓰시는 거지. 그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주님의 시선을 공유하고 주님의 눈물을 함께하고, 그러다가 내가 만약 예수님을 놓치게 된 것을 발견한다면 다시 갈망하면 됩니다. 갈망하고 또 갈망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갈망함이 여러분들 안에 샘솟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했지만 이 찬양 한 곡에 정말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리더분께서 인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네.